할렐루야.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중앙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과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넘쳐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2018년에는 더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을 부르는 아멘, 행복을 다하는 감사, 아감운동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수원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교회 각 부서, 기관, 위원회, 교구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직임을 주셨으니 맡겨진 사역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과 직장, 가정, 자녀를 복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일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부흥하며 세상에서 칭송받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 성도가 끝까지 순종하여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개교 준비와 교사, 교직원 모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무를 잘 감당케 해주시고 남북관계와 불안한 국제정세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 한 해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과 4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이어 바이블로 2018년도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원이어 바이블과 함께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있는 원이어 바이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260개의 다양한 위원회를 소개하는 섬김의 자리 박람회가 오늘부터 21일까지 매 주일마다 본당 로비에서 있습니다. 정교인이 위원회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로비에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성원, 김명아님의 아들 이효준 군과 이춘재 집사, 이은자 권사의 딸 이사랑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권준 목사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입니다. 이 책은 교회다운 교회를 볼 수 없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후에 또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저희들이 금년도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감사 일기장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19수대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면 금년도 우리 교회 사역할, 월별로 사역할 중요한 사역들을 다 놓았습니다. 요 조그만 쇠책자안을 딱 넘기면 첫 번째 칸에 매 월별로 1, 2, 3일 월삭 새벽기도 11조를 참여해서 확인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출석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 내내 토요일 주일 제외하고 다른 날은 모두 새벽기도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3일씩만 이렇게 꼭 참여하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고, 각 월별로 중요한 사역들을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저희들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일정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혹여 없는 사역도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 있으면 함께 하게 되고, 또 조금 변경되면 미리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일기장은 그냥 떡제본이 아니라 실제본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맨 뒷면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 예필이 이름을 기록하고 태신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약속의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카드도 이렇게 책갈피 형태로 예쁘게 2개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2개씩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이어 바이블, 1년의 성경을 일독하는 원이어 바이블, 1월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 2월 달부터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매월 한 250여 페이지 되는 이 책을 저희들이 원가로만 1,400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2개월 동안 한 권에 1,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 내면 모두가 1년 내 성경을 일독하고,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뒤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아주시면 군부대나 교도소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일 동안 교회에서는 섬김의 자리표, 소위 섬김의 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260여 개의 각 위원회가 다 나열되어 있는 조그마한 섬김의 자리 찾기 표가 들어 있습니다. 맨 뒷면에 헌신 서약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이 가능하면 1가지, 많게 2가지, 3가지 이상은 하시지 말고 1-2가지로만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맡은 직임에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임 장로 권사 임직 후보 되시는 분들 오늘 오후 3시에 모임 있습니다.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전위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17년도 헌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인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행정국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큰 글자로 1, 2, 3, 4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2번 난을 보시면 지난주 새가족 명단이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새가족 3주 안내 과정이 있습니다. 또 밑에 작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나오셨지만 이 과정을 필수하지 못하셔서 재직되시는 일 또는 직분 받으시는 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보시고 꼭 함께 준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9랍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상을 당한 가정,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번 난을 보십시오. 4번 주보 안에 4번 맨 뒷면에 산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 맺고 있는 유관 기관들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의 중요 사역 일정은 주보의 맨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이후에는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고, 2층에 혹시 안 계십니까? 영상 예배실, 전시관실, 아가페실,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믿음으로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추운 1월입니다. 추위와 공궁함으로 몸이 상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부자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싸우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든지 박수를 치시려면 박수를 따끈하게 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새해 맞이하면 인사는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 Happy New Year. 문자 그대로 옮기면 행복한 새해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 새해 하는 많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2018년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모두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복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런 인사가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오늘 7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기대하는 자녀를 향한 소망이 뭐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물으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하시지 말고 이건 정직하게 대답을 겉으로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은데 스스로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신기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1번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이하긴 특이해요. 확실히 행복한 사람, 입술로는 일단 행복해요. 입술로는. 진짜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인사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훨씬 넉넉하고 풍요로워졌지만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삶의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되었는데 결코 좋은 세상, 바른 세상,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지만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1963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가슴에 코 닦는 수건 하나 달고 입학했습니다. 학교에는, 제가 입학했던 학교에는 책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바닥 마루바닥에 앉아서 1학년을 했고 2학년 때는 책상과 글상이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책가방을 실제로 메고 다니는 사람은 한 반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다 보자기에 책을 샀습니다. 소위 책보, 필통소리 달랑달랑, 허리에 쫙 매갖고 뛰면 달랑달랑 그렇게 다녔습니다.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였지만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풍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 시간 되면 풍금 가지러 아이들이 다니느라고 똥줄이 빠졌습니다. 방학 숙제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쥐를 잡아서 쥐꼬리 10개 가져오는 겁니다. 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꼭 방학 숙제 가운데 여름방학에는 곤충 채집, 식물 채집이 있습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완전히 환경 파괴를 학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별로 과자도 잘 없고 껌도 없었습니다. 제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명희예요. 어떤 날 저희 누나가 껌을 씹고 있어요. 가끔마다 소리도 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명희야 너 왜 껌을 씹냐 그랬더니 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소음 끄집어내가지고 씹으면서 짝짝 소리 내는 거 이렇게 혓바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생활 환경 조사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꼭 묻는 물음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선풍기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시계 있는 사람.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돼지 키운다 그러면 몇 마리 키우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외갓집에 가면서, 우리 아버지 처갓집에 가면서 금성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집에 딱 갖다 놓고 틀으니까 거기서 뭐 할아버지 소리, 애들 소리,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요만한 통 안에 할머니도 들고 할아버지도 들고 다 들었냐고.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 2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마을이면 상당히 큰 마을인데 텔레비전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1개, 탄광하는 광업소 사장님 댁에 하나. 조금 지나서 만화방에 드디어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만화를 열심히 돈 내고 빌려보면 본 것 따라서 텔레비전 1시간 보여주기. 김일 선수 박치기 하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봐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칼라 텔레비전이 언제 보급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면 그냥 옛날에 그러면 맞지만요, 1980년도에 칼라 텔레비전이 일반적으로 보급화됐어요. 일본은 1960년도, 필리핀은 1966년도, 일본 1960년도에 NHK, 도쿄 방송, 요미우리 방송 모두가 다 칼라 텔레비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도에 이미 칼라 텔레비전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국내 내수용으로는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이 가지였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 값하고 전화기 한 대 값하고 어떤 게 비쌌을까요? 그때는 전화기가 훨씬 비쌌습니다. 1969년도에 전화기 한 대 값이 백색 전화 팔고 살 수 있는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 한 채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25평 서울의 아파트 하나 팔면 핸드폰 제일 좋은 것도 수백 개 수천 개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화기 한 대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시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계가 무슨 시계입니까? 중학교 때 시계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시계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시계가 없을 때는 다른 아이 거 빌려가지고 1시간씩, 그래서 시계만 맨날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계 선물 받고 잔디밭에 친구랑 놀러 갔습니다. 근데 시계 벗어놓고 놀다가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시계.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내 시계 봤니? 그랬더니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가져갔는지. 하여간 사람은 그 친구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1971년도에 우리나라 컴퓨터가 몇 대 있었을까요? 1971년도 한 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30분씩 돌아가면서 컴퓨터 배웠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태국 가려고, 태국 가겠다고 그러더니 태국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거지 나라에서 무슨 오나, 거지 나라 대통령 우리 오지 말아라. 1960년대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실내체육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게 장충체육관이고, 1959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신 김장한 목사님이 실내체육관 수원 여기 기독회관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가대표 여자 선수는 여기 와서 연습하고 남자들은 장충체육관에서 연습했습니다. 수원의 김장한 목사님은 선구자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선구자세요. 그때 실내체육관을 수원에 만들었으니까. 국민소득,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100불이었습니다. 동남아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3배, 4배, 300불, 400불, 3배, 4배 더 잘 살았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세계 무역 수출 규모가 5,739억 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한 이래로 작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수출 규모가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6위. 수입은 4,781억 불, 모두 합해서 엄청난 1조 520억의 무역 규모, 세계에서 7, 8위 정도 될 겁니다. 흑자가 958억이었습니다. 북한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몽땅 다 합해서 수입 지출 다 합해서 한 65억 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1%도 안 됩니다.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0.6%. 휴대전화 가입자 수, 지금 우리 남한 5,100만이 좀 넘어요.
휴대전화가 몇 개나 될까요? 100명 기준으로 보았더니 북한은 100명 기준으로 12개 정도 갖고 있어요. 12명 정도가. 한국은 100명 기준으로 118개, 18명은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반도체 메모리칩 세계에서 생산량 70%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19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수백 배 부유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얼마나 행복해졌냐고 여쭤보면 행복은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부유하게 되면 행복합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행복하고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못 살고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 가운데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바르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 행복한 사람, 그건 꼭 그렇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그거다 다 갖다 넣어도 결코 세상을 다 넣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귀하게 존중받을 때이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부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분 거의 지금 식물인간 상태예요. 행복하실까요? 그분 아들 지금 현재 교도소 가 있어요. 행복할까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것은 넘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모자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때 별로 팬티를 아랫난닝구 팬티를 별로 입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날 우리 어머니가 제게 팬티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몇 개를 만들었죠.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밀가루 자루. 그때는 헌금 밀가루 자루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옛날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 중력 밀가루 22kg 이게 있습니다. 표백제를 갖다 열심히 그걸 빼냅니다. 그런데도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력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라갖고 팬티를 만들면 이 잘라진 글씨체로 앞에는 중력, 뒤에는 밀가루, 이게 막 난립니다. 그냥 그대로 겨울에 입고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거 입고 무슨 목욕탕이 없습니다. 1969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처음으로 목욕탕을 한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때 우리 집에 전화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하나 36번 몇 국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시모시 36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청수 목욕탕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목욕탕 할 때는 현금이 늘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그전에는 이거 중력 밀가루 이거 입고 그냥 사는 겁니다.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에 어디 갈 때가 내과에 몇 감으로 가는데 이게 옷 벗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중력, 뒤에는 밀가루, 이게 희한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거 보고 저를 놀렸습니다. 중력 팬티네, 밀가루 팬티니 난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좋은 팬티 하나 사달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꼼짝도 안 하십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도 우리 어머니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가 창피하냐? 도둑질하다가 걸려야 창피하고 거짓말하다 들켜야 창피하지. 네가 그게 왜 창피하냐? 그냥 안 입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는 게 낫잖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괜찮아요. 찌끄리는 네 입이 나쁘지 내가 뭐 별일 문제가 없다, 그냥 살았어요. 사실 어머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요사이 굉장히 비싼 옷들이 많다고 그래요. 비싼 옷들이.
그 비싼 네이, 뭐 비싼 이거 여자들 전막에 브라자라고 그럽니까? 그게 몇백만 원씩 하는 게 있대요. 몇백만 원. 저는 뭐 그거 입는 사람 나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입으면 몇백만 원짜리 막 네이 입고 그러면 좀 편하겠죠. 안 입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길거리표보다는 좀 비싸니까 편한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입으면 인격이 올라갑니까? 성품이 좋아집니까? 그거 입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까? 성경 공부가 잘 됩니까? 필요하면 입으세요. 근데 아닙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마라톤 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신었던 신발, 그게 콜롱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신발 한 켤레에 1억짜리입니다. 우리는 1억짜리 신발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록 낼 일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볍고 발에 편하고 달리기 잘할 수 있으니까 1억짜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신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거 자랑하고 아래는 안 입고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품과 고가의 생활용품이나 의류가 우리의 가치를 높이거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것은, 가름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당신은 정말 우리의 보배다. 당신이 없다면 우리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신 없는 우리 회사, 우리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다. 당신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럴 때 삶의 보람이 있지. 그런 일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 있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 가치가 곧 행복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느 때에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에 꼭 맞는 역할이나 기능을 감당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존재 가치, 존재 의의는 작은 소리를 크게 잘 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크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마이크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여기다가 작은 소리를 하면 크게 나가도록 목적을 부여하고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자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오라고, 어떤 삶을 살고 오라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내가 잘 살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굉장히 존재감도 있고 가치감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거지만, 내가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간다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재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 목적은 그 물건, 그 마이크, 그 사람을 만든 이가 부여한 겁니다. 마이크 자체가 존재 목적을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만든 분이 마이크를 만들 때 그 소리를 크게 할 목적으로, 시계는 시간을 잘 알려주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만드는데 시간을 잘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모든 만물, 모든 기기, 이 땅에 뜬 모든 단체, 공동체 다 똑같습니다. 만든 그분의 목적에 맞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값없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불렀다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 소명입니다. 불을소 목숨명.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꼭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뭐 소위 주의 종이 되면 소명자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소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일터로 불러주시거나 목사 선교사로 불러주시거나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업,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그러죠? 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vocation은 calling, 부름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나 장로 권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나 내가 어떤 직장에 부장으로 과장으로 공무원으로 내 모든 직장 일터에서 부름 받은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의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의원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목사가 목사로 부름받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는 소중하고 공무원은 안 소중,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소중합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똑같이 소중합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누구나 똑같은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직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직임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면 똑같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는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예요?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믿는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지 돼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 성경은 선한 일을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한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장이든지 어떤
세상 속에 있는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그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착한이라는 겁니다. 남을 돕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직책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면 어떤 자리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백한 죄라고 말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을 감당해도 다 소명의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모든 성도를,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안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금방 성도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직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책이나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을 얼마나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2001년도 10월 달에 높은 듯 숭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부부가 다가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김천에 집회 가시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김천에 오시면 우리 집에 꼭 한번 신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 집회하는 교회에 목사님과 의논해서 꼭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김천에 살고 있는데 매주일 예배를 서울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일본 동경에 근무하는데 토요일마다 한국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가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수에 계시는데 매주 토요일날 여수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 집회를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부부 집사님이 있는 집으로 가셨어요. 갔더니 그 부부 집사님이 고령 설렁탕이라고 하는 설렁탕집을 하시는 거예요. 설렁탕집. 목사님은 꼭 그 집에 가시고 싶었어요. 이유는 왜요? 김천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고 서울까지 오지 말라 그 말씀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벌써 목사님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목사님 탁 오자마자 먼저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면 서울도 가서 먹고 부산도 가서 먹고 대구도 가서 먹고 여기저기 어디든지 갑니다. 밥 먹으러도 서울 가는데 예배 드리러 서울 못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목사님 말이 확 막혔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목사님이 입을 막았지만 더 다음 말, 그 목사님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말씀을 그 다음에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설렁탕을 끓여서 팔지만 제가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일 때는 이 모든 설렁탕은 꼭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쌀 가운데도 제일 좋은 쌀을 삽니다. 고기도 제일 좋은 고기, 특별히 설렁탕 국물을 내려면 뼈를 사서 구워야 되는데 뼈도 제일 좋은 뼈를 삽니다. 무나 배추, 김치 담그는 것도 제일 좋은 무, 배추, 양념을 위한 고춧가루가 어디께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를 사러 그렇게 열심히 다닌답니다. 김치를 만들 때는 전부 다 손으로 직접 자기 집에서 만드는데 우리 낙지하고 똑같은가 봐요. 우리 낙지. 근데 직접 만드는데 특별히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밤에 저녁에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부부간에 마늘을 까고 마늘은
김치하는 당일날 아침에 마늘을 이렇게 찧어서 빻아서 김치에 넣는데요. 보통 시장에 가면 마늘을 다 찧어서 팩에다가 딱 넣어갖고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 마늘 넣으면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김치 하는 날 찧어서 넣어야 김치 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서. 어떤 날이었습니다. 10시간 정도 뼈를 고아야 뼈 국물이 뽀얗게 나오는데, 뼈를 사다가 좋은 뼈라고 생각해서 사다가 열심히 10시간 구하는데 뽀얀 물이 안 나고 누런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푸주간 뼈판 가게에다가. 그랬더니 사장님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갔으니까 커피 프림을 거기다 타면 뽀얗게 되니까 그렇게 팔라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재료가 너무 나빠서 오늘은 장사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소명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적합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영혼 구원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로 사는 겁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만 되면 무슨 짓을 못해 까짓 그 거짓말 자동으로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 알기를, 교회 알기를, 예수 믿는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사형리, 하나님과 평화하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아야 할 4가지 성경 구절 줄줄 외면서 그거 나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라보고, 나도 너가 나가는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너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아멘. 그게 전도예요. 교회가 부족해서, 전도인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소명의 자리에서, 콜링뿐만 아니라 보케이션, 내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상급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상급 받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영혼을 얻습니다. 참된 전도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이 올 때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소명으로 일하면 칭찬과 푸대접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으로 일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교회 수가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수가 부족해서, 목사가 부족해서 차고 넘치는 게 목사입니다. 교회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가게를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산다고요? 마지못해 산다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보내신 까닭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궁극적인 존재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일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어렵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자녀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